오늘 오랜만에 수사법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많이 했지요. 복습입니다. 도둑 잡는 수사법 말고 시나 소설에 나오는 수사법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 무슨 법이라 그랬죠? 예, 은유법. 영어로 메타포라고 그러는데 비유법 가운데 하나지요. 직유법도 있습니다. 세밀리라고. 우리 교회는 천국 같다. 아니면 머슴처럼 일한다 하듯이 무엇 같다. 무엇처럼 그런 말을 쓰면 직접 비기는 거니까 직유가 되고, 그냥 대놓고 무엇이다 그러면 당장은 비기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표시 안 나게 비유한다. 그래서 은유법이라 부릅니다. 쉽지요? 뭐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열심히 할걸. 예. 아직 안 늦었습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국어를 잘할수록 하나님 말씀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수사법이라고 꼭 문학에만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이 수사법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완전 전봇대구먼. 무슨 말입니까? 키가 크고 좀 말랐다 뭐 그런 뜻이지요. 그냥 야, 저 사람 키 크고 말랐네? 뭐 그러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전봇대구나 그러면 무슨 말이지? 하고 잠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이구 이 고마, 그런 표현 가끔 쓰지요. 뭡니까 이건? 뭐 느리다 또는 미련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 곰이 들으면 참 서운할 거예요. 곰은 동물 중에서도 머리가 아주 영리한 편입니다. 어쨌든 이런 수사법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니까 유익이 많습니다. 수사법이 풍부한 좋은 책을 읽으면 머리가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직 안 늦었지만 아이들한테는 특히 고전 문학을 많이 읽혀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기계가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러지요. 이럴 때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가장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는 길입니다. 전봇대나 곰은 많이 쓰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못 들어보던 은유라면은 생각을 더 해야 합니다. 시인 김동명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습니다. 호수는 특징이 하나 둘이 다르잖아요. 호수는 갇힌물이니까 좁다는 말인지 아니면 연못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 넓다는 말인지, 물이니까 출렁거린다는 말 같기도 하고 잔잔하고 평안하다는 말 같기도 하고 주위 언덕이 비쳐서 거울처럼 깨끗하다는 말 같기도 하고, 도대체 호수에 어떤 점을 두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이어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 저오 그럽니다. 그대가 나오고 저오라 그랬으니까 배도 나오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뭐 넓다 좁다 울렁거린다 평안하다 깨끗하다 다 아닙니다. 그대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호수입니다. 낯선 비유라면 이렇게 문맥을 잘 살펴서 도대체 어떤 면을 두고 그렇게 비기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수사법의 달인입니다. 능란하게 사용하십니다. 수사법의 달인이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은유법을 좀 쓰셨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우리가 무슨 염화나트륨입니까? 우리 NaCl이 아닌데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은 직진하잖아요. 우리가 빛처럼 직진만 합니까? 우리는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빛이라 그러셨으니 분명 은유겠지요. 소금도 빛도 은유입니다. 그러니 소금의 어떤 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어떤 점에서 빛이 나시는지 그걸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알아볼 생각도 않고 그저 소금이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소금, 빛이라시니까 내가 그냥 생각하는 그 빛이라고 무턱대고 들이밀면 안 됩니다. 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여기서 너희는 누군지 아시겠죠? 우선은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성경은 세상의 소금 그렇게 옮겼는데 원문은 일단 땅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하실 때는 세상이란 말을 쓰셨는데 소금이다 하실 때는 땅, 영어로 earth 그 말을 쓰셨습니다. 당시 소금은 땅에서 석탄 캐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소금이다 그런 뜻도 되고 이 땅은 또 세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뜻도 물론 됩니다. 어쨌든 NaCl이 아닌 우리들은 소금이라 하셨으니까 무슨 뜻으로 그런 은유를 쓰셨는지 알아보아야겠지요. 자, 예수님 시대 소금은 우리 시대 소금과 달랐습니다. 예수님 시대 소금은 금처럼 가치가 높았습니다. 이름도 뭡니까? 소금이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소금이 참 귀해서 거의 돈처럼 쓰였습니다. 봉급을 가리키는 영어도 알아시죠? 뭡니까? 셀러리. 그 말이 소금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소금이 라틴어로 쌀입니다. 쌀. 우리가 먹는 쌀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쌀하지 않고 쌀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쌀로 월급을 줬습니다만 고대 로마에서도 군인 월급을 그 나라 쌀인 이 소금으로 주다가 이 셀러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쌀이나 그 쌀이나 귀하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하셨으니까 야 우리가 땅에서 나는 돈덩어리라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 우선 듭니다. 혹 땅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 한다면은 야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겠지요.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또 방부제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소금에 절이면 음식이 오래 갑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소금을 방부제로 쓰는 듯한 구절이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깨끗하게 만들 때도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썩은 냄새나는 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이 더 썩지 않도록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설교 좀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냥 소금이라 안 하시고 세상을 소금이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금의 다른 특징을 연구한 분들도 있습니다. 소금은 물에 넣으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구석구석 퍼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세상 구석구석 찾아가야 한다. 아골 골짜기까지 가야 한다. 또 소금은 골고루 퍼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또 소금은 잘 녹지요. 녹으니까 퍼지죠. 모래는 물에 넣어도 모래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소금은 물에 넣으면 바로 녹아가지고 안 보입니다. 야, 이건 자기를 죽이는 희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세상을 안 썩게 하려면 나를 내세우지 말고 소금처럼 조용히 녹아서 나를 희생해야 한다. 그런 뜻도 담긴 것 같습니다.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맛은 그대로 있으니까 자기를 희생한다고 해서 내 특징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도 찾아냈습니다. 이런 거 연구한 분들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 여러 가지 가운데 어느 거겠습니까? 은유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의 소금인데 아니면 세상의 소금인데 무슨 뜻으로 소금이라 하셨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니라면은 소금의 그런 특성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이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요. 우리가 무슨 뜻으로 세상의 소금인지 뒤이은 말씀에 나옵니다. 만약 소금이 싱거워지면 무엇으로 짜게 되겠느냐? 소금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 뭡니까? 맛에 있습니다. 맛. 소금만이 가진 맛, 짠 맛. 소금이 아니면 낼 수 없는 바로 그 맛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귀한 것도 바로 이 맛 때문이지요. 음식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맛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에 넣으면 녹아 안 보이지만 맛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맛을 말씀하신 거라면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다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쓰임새에는 아직 관심이 없고 그냥 맛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짜게 되겠느냐? 우리말 번역에 능동태를 제가 수동태로 바꿨지요. 이 말씀을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언뜻 보면
소금의 쓰임새를 말씀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뭘로 음식 맛을 내겠느냐 뭐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음식이 아닌 소금 자체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싱거워지면, 다시 말해 소금 특유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소금을 무슨 수로 맛나게, 다시 소금 맛이 나게 만들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소금은 짜고 짠 게 소금 아닙니까? 음식은 싱거울 때 소금을 치면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밍밍하다면 무엇으로 그걸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 오직 소금의 맛, 짠 맛입니다. 소금의 소금다움입니다. 소금은 소금이라야 한다. 소금은 짜야 한다. 소금이 썩는 걸 막는지 안 막는지 그건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모든 게 흔들리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짜야 한다 하셨습니다. 짠맛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땅의 소금, 나아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세상이 썩는 걸 막으라 할 말씀이 아니고 세상을 짜게 만들어라, 세상을 맛나게 만들어라 뭐 그런 말씀이구나 싶지요. 하나를 깨달으면 이렇게 꼭 하나를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부가 아니고 맛이 중요하다 그러시니까 세상을 금방 음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소금 없이 곰탕을 무슨 맛에 먹겠습니까? 소금이 곰탕을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드시기 좋게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그런 말도 종종 듣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소금은 맛이다 그러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다고 해서 세상이 음식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조미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음식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본질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소금입니까? 짠 게 소금입니다. 그런 본질, 본디 모습을 갖고 있어야 쓰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역시 소금이 소금다움을 간직할 때 쓰임새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된 우리 역시 제자다운 특성을 잘 간직할 때 이 세상에서 쓸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쓸모가 뭔지는 말씀 안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맛을 간직해야 한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그걸로 끝장인 것처럼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 하는 우리가 제자다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럼 뭐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올해 들어서 계속 살피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팔복 아니죠. 한 가지. 믿는 사람이 가지는 8가지 특성.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가 가진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소금이 짠 것처럼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사라지고 대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만 남고 또 주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신 것처럼 나도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불쌍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모든 더러움이 사라진 깨끗한 마음, 사랑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고 또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웃에게도 이 평화를,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싶어 애를 쓰고 그러다가 주 예수를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매도 맞고 버림도 받는 이 8가지 특성이 바로 우리가 가져 마땅한 그리스도인 다움이요 제자 다움입니다. 그런 8가지 특성을 갖고 살면서 욕듣고 박해받고 돌에 맞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가진 것처럼 주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특성을 다 가진 짜디 짠 소금과 같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한 가지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본 그 말씀이죠. 만약 소금이 싱거워지면 무엇으로 짜게 되겠느냐. 소금이 싱거워진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으니까 맛없는 소금도 만드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걸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금을 은유법의 소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알겠는데 맛을 잃은 소금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짠맛 안 나는 소금, 싱거운 소금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금의 주 성분인 염화 나트륨은 극도로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안 썩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금에는 이른바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금다움,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입니다. 한 번 소금이라면 영원히 짜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짠맛이 없다면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게 아니고 아예 소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만일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싱겁게 된다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도 이제 다른 수사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반어법입니다. 들어보시죠. 반어법. 있을 수 없는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셔서 제대로 좀 해라.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모난 동그라미 가능합니까? 안 되죠. 뜨거운 얼음 됩니까? 없지요. 마찬가지로 싱거운 소금, 밍밍한 소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반어법이 여러 개 나옵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셨지요. 예방의학을 무시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몸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예수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건강하다니까 나 없이 그럼 만수무강 하시게 하고 반어법을 쓰신 겁니다. 악한 종 비유도 반어법에 가깝습니다.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 안 갚는다고 친구를 감옥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돈으로 바꿔서 60억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0원 안 갚았다고 사람을 감옥에 넣는 일은 현실 가운데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소금이 정말로 맛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주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오늘도 죄를 많이 지었구나. 소금은 무슨 나는 맛이 완전히 갔어. 이런 생각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소금이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맛을 잃을 수 없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이 어떻게 싱거워지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소금 같은 우리가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좀 제자답게, 좀 그리스도인답게 팔복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푸짐하게 받은 그런 사람답게 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지요. 집집마다 다 소금이 있습니다. 집안에 두고 기묘하게 씁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그 소금이 아니죠. 그 집안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길에다 내다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결국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사람들이 길 가다가 소금을 발라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짓밟는다 그런 뜻입니다. 밟아 짓 이긴다는 뜻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도 없어집니다. 주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도 쓸모없고 걸음에도 쓸모가 없어서 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소금이 정말로 맛을 잃고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질펴피는 일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렇게 집 밖으로 내쫓기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의 이 말씀을 주 예수의 제자인 우리,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하겠다는 거지요. 소금은 소금이고 제자는 제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가 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거 많지요.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하고 싶은 열망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닙니다. 하려고 설치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소금은 소금입니다. 제자는 제자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첫째 관심이 소금의 짠맛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관심도 나의 나됨, 나의 본질, 나의 참모습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는 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조직 만들고 무슨 운동하고 이런 건 나중에 한참 뒤의 일입니다. 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가서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기 전에 먼저 되어라. 바쁘게 다니기 전에 먼저 제대로 좀 믿어라. 남 쳐다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참 부끄럽지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성 스캔들, 돈 스캔들, 권력 스캔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나라 살린다고 온갖 조직 만들고 운동하고 야단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면 나라가 살고 사회가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맛을 잃은 교회는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밟히는 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도덕 수준이 세상보다 더 낮아진 지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기 있는 우리부터, 나부터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 나가서든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다운 성품을 훈련해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때로는 꾸짖고 바로 세워주고 절제하면 됩니다.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일이라고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소금이 되기만 하면 맛은 저절로 납니다. 소금에다가 다른 소금 더 안 끼얹어도 100% 짭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안 믿으면 저절로 안 되니까 억지로 해야 하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입니다. 안 믿으면, 다시 말해 소금이 아니면 바깥으로 내쫓겨 무서운 심판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지요. 주님은 여기 모인 우리가 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 맛을 냈는지, 세상에 안 썩도록 애썼는지, 아골골짜기 구석까지 찾아갔는지, 그런 것 걱정하기 전에 내 믿음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 믿는 사람이 바로 소금,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맛 잃을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잘나 소금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짠맛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불러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내쫓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이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신 그 8가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끄럽고 못난 저희를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 소금이 되었는데 소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방황했던 저희들인 것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파산에서 시작하여 하늘나라의 복을 넘치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내가 바른 신앙인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진짜 예수님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뜻임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